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못 오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오늘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이유로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생들의 경우에도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보면서 등급을 매기고 차별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 학벌, 외모, 성별들을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고 인종이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별을 당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도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외모와 재물,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을 보면서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하지는 않는지요. 물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사람들을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고 행동할 때 사람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세상과 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요, 외모를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복합어입니다. 차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장점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에 기초하여서 올바르지 않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여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말라고,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높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높이고 올려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비천할수록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이, 진정한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이, 내가 속한 나라에서 떠나온 나그네 같이 영적으로 불쌍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 높은 이들의 위선을 무섭게 꾸짖으셨고, 소외당하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우리가 예수님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별 없이 대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사람을 따라 다르게 행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복의 통로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요,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재물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차라리 세상을 섬기고 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차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악된 세상을 저항하여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차별하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긍휼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차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답게 행합시다. 복음에는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에 맞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교회들이 거론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와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가운데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착한 모습,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긍휼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하지 말고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차별하는 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목장 모임을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목장 모임이 중단되지 말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함께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